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30일입니다. 주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는 것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일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틈타서 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1월 한 달을 11조의 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달로 삼고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들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헌신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들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다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된 사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이들은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헌신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그 모든 것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헌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4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헌신은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어 시간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이, 헌신이 내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확고히 믿는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 특권입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갈렙을, 그들 가운데서 레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 일하시는 것, 그들 가운데 헌신된 나실인들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감격, 감사, 이것이 특권이란 것이 사라질 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 그 지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것 특권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뜰로 나가고 성소로 나가고 지성소로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백성들을 섬기는 것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거보다 귀중한 특권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돕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받는 구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특권에 사모함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누군가 돕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 헌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그 속성,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있죠. 제가 이게 길고양이들을 보면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장난치는지를 알더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헌신은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관계로 맺어지고 있고 체험되고 있는가, 그 열매는 바로 얼마만큼 헌신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 분명히 보여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핵심, 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놓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능력을 받고 사도들이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능력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에 관한 그 다큐를 보니까 사막꽁이 나와요. 사막에 꽁이 살더라고요. 근데 매일 두 달간을 매일같이 200km를 왕복을 합니다. 100km를 날아가서 그 웅덩이에 물이 있어요. 물을 먹고, 사막에 물이 많지 않잖아요. 100km를 날아가서 그 웅덩이에 물을 먹고 가슴, 이 솜털에 그 물을 적셔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100km를 날아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새끼를 먹이려고. 그럼 그 우물가에다가 새끼를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키우겠습니까?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매가 있습니다. 매. 솔개. 그 사막꽁을 주식으로 하는, 수많은 무리가 날아가서, 그래야 많이 날아가야 잡힐 확률이 적으니까 그 물을 먹습니다. 먹다 보면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피했다가 또 물을 먹어야 돼요. 왜? 새끼를 먹이려고. 그걸 2달간 지속합니다. 그 새끼가 성장하도록. 여러분,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막공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핵심, 헌신의 핵심, 중심은, 팩트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 체험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헌신보다 사랑을 먼저 간구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한 사랑은 배신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산과 강과 바다의 위험을 당해도, 업심여김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아도, 버려지고 밟혀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헌신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바로 공급받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황금 금맥이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이 금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을 받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구제로 살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은혜의 깊은 것들,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기도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로 기도하고 어떤 무엇이 없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아닙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렸던 분들의 간증을 보세요, 여러분. 잘 먹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실제로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 공급의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헌신된 자들, 헌신받는 자들 공의,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보다 공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 없는가를 찾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강조할 것은 먹이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 바로 들어온 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칭찬 듣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성장한 거죠. 칭찬 듣는 사람,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7명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이건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6장에서 또 한 번 성장합니다. 7절 아까도 읽었죠.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사도와 이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제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이게 성장한 모습이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성인의 몫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세요. 야곱이 에세나 칠피아에 도망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지금 야곱의 이 상태를 잘 보세요. 에서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탐했는데 장자가 되려고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소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에게 붙여 성장시킵니다. 성장. 이제 네가 네 형 에세나철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거기로 올라가라라고 말해요.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헌신이 특권이고 헌신보다 사랑을, 헌신보다 공급을, 헌신보다 성장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오늘 이 한 달을 마감하고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올 한해 11조를 드렸더니
1월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구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한 달 동안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의 깊은 것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큰나무 교회와 서울모드와 세계인형박물관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